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계시하여 주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땅에 참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참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일평생을 수고하고 자식을 위하여 또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또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참 열심히 삽니다.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돌아보면 허무해져요. 반드시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다 살고 나면 이상하죠. 자식을 두고 인생을 이렇게 투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특별히 오늘 전도서는 젊은 사람들을 두고 많이 타켓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이 들은 사람은 들을 필요가 없다란 말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 땅에서 당대 세계화 영광을 누려야 될 여러분들, 특별히 좀 젊은 분들은 깊이 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성공해보고 모든 것을 가져보고 모든 것을 이루어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 헛된 거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인생 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겁니다. 이 기록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했어요.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뤘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우상숭배로 빠져서 완전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남은 날을 좀 젊은 사람들, 좀 아직 인생이 많이 남은 사람들에게 도움 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헛되고 헛되다. 뭔 말입니까? 빨리 올바른 인생을 찾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통하여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냐? 오늘 보니까 전도자가 기록했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솔로몬밖에 없어요. 솔로몬이다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자가 기록했다. 솔로몬밖에 없죠. 솔로몬이 기록한 겁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본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알고 있는 뛰어난 인물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학자죠. 최고의 지식을 가졌고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부자였던 사람, 부유를 축적했던 사람, 한 시대의 경제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경제인,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스티브 잡스 같은 정도의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죠. 최고의 돈을 벌었던 사람, 당시의 최고 첨단 사업, 당시 시대의 가장 첨단 사업이 뭐냐면 포도 농사입니다. 그걸 지었던 사람. 그냥 조금 지었는데 그렇게 대량으로 포도 농사를 지은 사람이 없어요. 이 솔로몬은 시대를 보고 어마어마한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왜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단어가 나오죠. 뭔 말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과 전 세계는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따라서 농사를 지어요. 비가 많이 와 뿌리면 농사를 망치고 비가 너무 안 와도 농사를 망칩니다. 솔로몬은 가장 비즈니스답게 뭘 했냐면요, 저수지를 처음으로 만들어요. 비가 많이 안 내려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아주 뛰어난 사업가죠. 최고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솔로몬은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안정기, 가장 평화를 누렸던, 우리가 살롬, 이스라엘의 살롬이라는 그게 평화란 이야기거든요. 그 예루살렘,
또는 뭐 여러 가지 단어를 쓰잖아요. 그 다 그게 평화를 의미해요. 가장 전쟁이 많은 나라에서 가장 전쟁이 없던 시대고 가장 부강했던, 물론 부강했던 때가요, 다윗 때도 그랬고 특히 요시아라든가 이런 인물들은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근데 계속 정복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있는 중에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또 이렇게 잡아먹었어, 부강하고 그랬던 거죠. 그러나 평안은 없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언제 뛰어나니까요,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함부로 덤벼들지를 못해. 굉장히 부강했고 평화를 누렸던 왕, 최고의 왕 중의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은 겁니다. 이 사람, 이것을 다 해본 최고의 학자였고 최고의 경제인이었고 최고의 정치인이었던 솔로몬이 쓴 결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 모든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그 길을 다 이뤘다니까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러러봤고 얼마나 사람들이 솔로몬을 만나고 싶어 했는지 보면요, 자세히 솔로몬을 연구해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첩이 1000명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명하고도 힘들어 부딪히고 이혼하고 난리 납니다.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봤고,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누려봤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이 사람이 내린 결론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8절에도 말했지만 1장 2절에도 말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게 결론이에요. 전도자 솔로몬이 쓴 결론입니다. 모든 게 헛되다는 거죠. 인생 다 살아보니까 최고의 왕도 돼보고 최고의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도 돼보고 최고의 학자도 되어보고 여자도 1000명이나 누리고 데리고 살아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다. 헛되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쓰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마라.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헛됩니까? 왜 솔로몬이 인생이 이렇게 헛되다고 고백합니까? 반드시 인생은요, 아무리 큰 걸 가져도 죽음의 시간표가 옵니다. 죽음의 시간표. 죽음의 시간표 앞에 딱 서니까, 죽음 앞에 딱 서니까 지혜도 소용이 없어요. 지혜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한국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1등하고 꼴등이 갭 차이가 커요. 쟤는 공부 잘하는 애, 쟤는 공부 못하는 애, 쟤는 우등생, 쟤는 천재, 뭐 이런 바보, 뭐 이런 말들을 듣고 살잖아요. 50년 지나보세요. 나이 60쯤 되면요, 지혜가 비슷해집니다. 그 똑똑한 천재 소리 들었던 걔나 바보 소리 들었던 내나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수준이 비슷해. 그리 된다니까 이제 사람이. 그리고요, 와 뛰어나, 와 이쁘다, 와 쟤 이쁘다, 뭐 이런 미모 뛰어나죠. 50년 지나보세요. 못생겼다 소리 듣는 그 미모나 이쁘다고 뛰어났던 그 미모가 비슷해진다니까. 김태희나 나이 60대인 김태희나 미모 소리 별로 많이 안 들어봤던 우리 집사람이나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이야기지. 박사학위 10개를 가지고 있는 놈이나 대학 안 간 사람이나 나이 60대고 70대니까 세상 보는 지혜가 비슷해요. 그렇죠? 아둥바둥 왜 답을 가지지 못하고 살면 어느 날 딱 이렇게 허무함이 옵니다. 그렇죠? 죽음이라는 시간표를 딱 맞이하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어. 지혜가 소용이 없고 어마어마하게 쌓아놓은 재물이 소용이 없네. 이 재물은 누구만 덕을 보냐면 자식만 덕을 봐요. 고생해서 모아놨더니 애들만, 그럼 둘 중에 하나겠지. 이 돈을 가지고 잘 쓰고 망하든지 아니면 이 돈을 이용해서 더 큰 부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 여하튼 오늘 솔로몬에 의해서 돈은 뭐냐? 뭐라고 전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솔로몬에 의해서 돈은 어떤 의미냐면요, 일평생 수고하고 일평생 근심을 낳게 하고 밤도 자지 못하고 제대로 누워서 쉬지도 못하게 만드는 그게 자기 인생의 돈이었어요.
이걸 위해 내가 인생을 살았던가? 이거 하자고, 안 그래요? 이거 하자고 내가 서울대를 나왔던가? 이거 하자고 3시간씩 잠잠에 공부했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 날이 반드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답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날이 옵니다. 모든 걸 다 이루어놨는데 허무해지고요, 무너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건강 소용이 없고요, 내가 누렸던 거 소용이 없다니까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요, 왕했던 거 소용이 없네. 나중에 솔로몬은요, 이제 다음 왕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오고, 기억나죠? 성경에 보면 솔로몬을 한번 만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요 여왕이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을 때가 되고 이제 바톤 터치가 되고 다른 왕이 세워지니까 사람들이 싹 잊어버려요. 그 뛰어난 왕인데 잊어버린다니까.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 미생 드라마 보셨죠? 그 드라마에 그 뛰어난 우리 부장님 그 있잖아. 왜 부장 바뀌니까 언제 부장인지 모르고 딱 까먹어버린다. 이름 사장 칩시다. 사장이라 칩시다. 사표 놓고 딴 데 갔어요. 새로운 사장 왔네. 한 달도 안 가서 잊어버린다니까. 그걸 위해 내가 잠 안 자고 이 회사를 두고 생을 걸었던가?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니까요. 어디에다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디에다 내 기도와 내 생각과 내 물질과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은요, 다 배웠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배웠고 다 했고 다 모았고 엄청난 왕이었어요. 다른 나라 왕들도 보고 싶어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 떠야 합니다. 난 내 아들 준서가 생을 걸어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해서 뭐 할 건데요? 우리 집에 제일 바쁜 애가 우리 준서야. 월화수목금토일 학원 안 가는 날도 없고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해. 난 지금 서울대생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시간 지나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답을 안 얻었는데 하면 고생을 계속 하는 거예요. 답을 진짜 가진 자는 고생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고생할 수가 없어요. 답을 얻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러면 왜 솔로몬이 모든 걸 다 해놓고 이런 결론을 딱 얻었느냐? 오늘 1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장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무너지냐, 이렇게 허무함이 오냐 라고 할 때 인생은 괴롭고 무거운 짐을 주고 수고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왜 인생이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괴로운 인생이 돼버렸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연구하고 발표한 결과입니다. 1장 14절에 보니까 인생은 결국 바람을 잡는 건 헛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또 잡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다 없어져 버리죠. 여러분들이 한 공부, 우리 성희가 그렇게 박터짐에 했던 공부 사회생활 나오니까 아무 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만큼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꼭 이와 같습니다. 군대에서 뭐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MOS라고 하는데 자기 주특기를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해요. 세상 나오니까 하나도 쓸모가 없네. 군대에서 한 거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네. 똑같은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했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하는 모든 건 결국은 이렇게 돌아옵니다. 바람을 잡는 헛수고에 불과한 거예요. 인생 다 살았는데 헛수고에 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얼마나 그래서 이따 마지막 나이 들어서 허무해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일찍 복음을 알았더라면, 일찍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남은 인생 얼마나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바울처럼 쓰임받았을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해서 나이 들었는데 병 들었지요. 나이 들었는데 허무함 오죠. 나이 들었는데 다 무너지죠. 나이 드니까 자식들 다 떠나가죠.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병든 몸만 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젊은 분들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답을 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통하여. 그리고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뭐라 했냐면요, 인생이 구부러진 것이 너무 많아. 또 그 구부러진 걸 인간의 힘으로 바로 잡을 수도 없어. 거기다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채울 수도 없고 채워지지도 않아. 이게 인생이라. 서울대 가면 될 줄 알고 서울대 갔는데 그래도 안 채워지고, 하버드 가면 될 줄 알고 하버드 갔는데 그래도 안 채워지고요, 스펙 쌓으면 될 줄 알고 스펙 쌓았고, 대기업 가면 될 줄 알고 대기업 갔고, 회사를 차리면 될 줄 알고 회사를 차려서 1년에 엄청난 돈을 버는데 안 채워져요. 그리고 인생이 안 발라져요. 계속 구부러져 있어요. 왜냐? 사단에게 딱 장악되어 있다니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표에 맞게 공부하고, 시간표에 맞게 장가가고, 시간표에 맞게 자식 놓고 다 했는데 여전히 인생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이거 하려고 자식 키웠던가, 이거 하려고 이렇게 고생했던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해지고 괴롭고 수고하고 또 바람을 잡는 것처럼 이렇게 헛수고가 되고 이렇게까지 인생이 구부러지고 채워지지 않고 행복하지 않냐? 그 결론을 솔로몬은 뭐라고 내렸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근본 문제가 뭐죠? 사단의 역사, 사단의 권세 아래 내가 놓여 있고, 그래서 죄를 지었고 죄 때문에 고통이 왔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구나. 이 세 개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잘 봤죠? 역시 그래도 잘 봤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서를 기록하는데 우리에게 딱 답을 주죠.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 다 했는데도 안 되냐? 죄의 권세 아래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졌는데 안 행복하고, 다 이뤘는데 안 행복하고, 다 했는데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인생은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이 문제를 모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답을 가진 자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볼 때 안 믿는 사람 불쌍하고요, 너무너무 불쌍하고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더 불쌍합니다. 교회가 오기가 쉽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교회까지 왔는데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표가 있고요, 또 하나님 여러분들 은혜 주시는 시간표가 있으면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언제든 마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붙잡아야 되고, 그때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게 때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보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돌을 주울 때가 있고 돌을 버릴 때가 있고, 건물을 지을 때가 있고 건물을 허물 때가 있다. 이 모든 때를, 이 모든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를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솔로몬이 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가 있고, 시간 지나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가 있고, 이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될 때가 있고, 때가 있는 거죠. 그 때의 움직임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있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안 믿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뭐죠? 불신자는 에베소 2장 2절 3절이 불신자입니다. 자기의 마음, 생각,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사람, 지 하고 싶을 때 하고 지 잠자고 싶을 때 잠자고, 그게 불신자입니다. 신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게 신자죠. 내 마음이 불편해. 근데 오늘을 예배하는 날이라요. 그럼 당연히 순종하죠. 그게 신자. 내가 마음이 불편해. 교회 가기 싫어. 안 가죠. 그럼 불신자라니까요. 신자와 불신자는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닙니다. 뭐가 불신자죠?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는 자가 불신자입니다. 근데 그 원하는 생각과 마음을 사실 누가 줬죠? 사단이 준 거라니까요.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신자는 뭡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좀 불편하고 싫어. 그런데 하나님 원하면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신자라요. 그 믿음의 시작은 인정하는 것이고 믿는 것이거든요. 믿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믿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믿는 것부터 신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청량을 못하겠어. 청량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3장 11절 한번 보세요.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입니다. 8장을 보세요.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인데 사람이 시종을 청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건데요. 12절 보세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되는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를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를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의인의 삶을 살면 복을 받아. 악인의 삶을 살면 벌을 받아. 여기 이제 기본 이게 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걸 보니까 의인의 삶을 사니까 복을 받고요. 악인의 삶을 사니까 벌을 받아.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벌을 받고요. 악인의 삶을 살았는데 잘 돼. 이런 일 많죠. 세상에 많아요. 많다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성공해. 그래서 그 사람이 따라가서 해봤더니 성공이 되네?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했더니 성공이 안 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했다니까. 똑같이 머리 가지고 똑같이. 어쩌면 더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니까. 시종을 판단하지 못하도록 시종을 사람들은 구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의 삶을 살면 복을 받고 악인의 삶을 살면 망해야 되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틀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 악인의 삶을 살았는데 잘 되고요. 의인의 삶을 살았는데 망한다니까. 그럼 어찌 살아야 돼요? 악인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모르겠어. 이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의 이대로 아닙니까? 그렇죠? 그대로라니까. 17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낼 수가 없어. 의인으로 살아야 돼요? 악인으로 살아야 돼요? 서울대 가는 비법 이런 거죠. 그대로 했더니 서울대 갔다니까요. 그 어떤 사람 따라 했는데 안 가? 삼수하고 사수했는데 안 돼. 왜 그렇죠? 모르겠어. 자,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신방을 열심히 했더니 교회가 부흥됐대. 그래서 B라는 목사님이 신방을 열심히 했더니 부흥이 돼. C라는 목사님이 그렇구나 해서 했는데 더 나가네? 이거 왜 이런 거야? 솔로몬이 갖고 있는 모든 지혜를 통틀어서 세상을 분석해 보니까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느끼지죠? 딱 그대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로 하여금 청량하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틀로는 절대로 성공 못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 기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누가 이제 그걸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 성공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이 해보니까 되더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돼. 처음에 성공한 사람이 한번 망했네. 자기가 성공한 경험이 있잖아요. 해보니까 그대로 했는데 안 되네. 그거 왜 된 거요? 처음에 왜 성공한 거요?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난 분은 아닌데요. 목회를 교회 한 2,000명 넘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문제가 생겨서 교회를 그만두게 되고 올해 한 1년인가 2년 정도로 목회를 쉬다가 새로 개척했어요. 이게 원래 한 2,000명 정도의 목회를 하던 분이에요. 그릇이 크죠? 설교를 잘하겠죠. 2,000명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래 새로 개척했다니까. 아는 사람이 많아요. 목사가 성도 2,000명이 있다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 개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해 줬어요. 30명이 안 넘네 이제. 왜 그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보다 경험이 훨씬 풍부하고요. 한 번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머리가 이게 정상적이 되고 훨씬 더 영적이 되고 훨씬 더 하나님께 무릎 꿇었는데 30명이 안 넘네? 왜 이렇죠? 똑같은 말이라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답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답이 없도록. 이해됩니까? 솔로몬이 결론이라니까요. 왜 그렇게 만들어놨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답이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길이 아니고 저것도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그럼 왜 답이 없도록 만드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자기 머리 의지하지 않고 자기 경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너희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듯 살도록, 자기 경험 가지고 살지 않고 자기가 배운 지식대로 살지 않고 지가 아는 어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노하우로 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지식으로 세상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 친구는 그렇게 성공했잖아요. 여러분은 안 된다니까. 또 그 친구도 다시 망하면 시간 지나면 망할 건데 다시 성공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래야만 인간 머리 의지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 전체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누구처럼 나이 70되고 나니까 허무해지고, 나이 70되는데 돈 다 떨어지고, 나이 70되고 나니까요 뭘 내가 바람을 붙잡은 것처럼 그런 허무해지는 인생은 반드시 올 것인데, 반드시 옵니다. 내가 왜 살았던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의미 있는 인생, 영원한 인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일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병들고 이제 막 허무해지고 막 무너지는 상태에서 겨우겨우 교회 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60년 7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바뀝니까? 안 바뀐다니까 잘.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은 나이 든 사람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제발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구절 세 가지를요 여러분들 머리에 딱 넣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평생 종노릇 했다 그랬어요. 뭐가 죽기가 무서운 겁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건세의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이게 불신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세상 풍속,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거,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좋은 대학을 가야 행복해진다. 돈을 많이 벌어야 행복하다. 이게 이런 걸 갖추면 된다. 좋은 가정을 이룩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풍속이라니까. 자기가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좋은 대학을 가야지. 왜요?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성공해. 이게 세상 풍속이에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해요. 근데 머리에 뭐가 들어왔냐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해, 건강해야 행복해, 결혼을 잘해야 행복해. 그거 안 되면 죽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미치는 겁니다. 그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어야 되나? 난 상관이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단이 불신자들을, 여러분들은 해방받았겠죠? 불신자들을 일평생 끌고 가는 골이라니까요. 죽기가 무서워서 대학 안 공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 자살한다니까요. 1등 하던 애가 2등 하니까 자살하잖아요. 우리는 늘 공부를 밑에 있었기 때문에 30 몇 등 하나 40 몇 등 하나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 상관이 없어. 근데 1등 하던 애는 2등 하면 죽는 줄 안다니까요. 죽기가 무서워. 그래서 사단은 그 사람을 땡길 수 있는 건요, 좋은 대학 스펙이라니까요. 만약에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한양대를 갔다, 죽는 겁니다. 미치는 줄 알아요. 죽는 줄 알아요. 나는 서울대를 가야 되는데 한양대를 겨우 간 거야. 그 사람은 인생 망친 줄 알아요. 그럼 한양대 간 사람들은 다 망친 사람들입니까? 저 사람들? 그럼 한양대 시험 쳐서 떨어진 사람들은 다 자살해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가 가정이야. 자녀라니까. 그게 사단이 이 사람을 끌고 가는 비밀입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하고 좋은 거 체험시켜주고 시시때때로 아이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거야만 행복해.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이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속입니다. 그 세상 풍속을 누가 만들었죠? 사단이 만들었어요. 귀신이 만들었어요. 그거 안 하면 죽는 줄 알아요. 절대로 안 되는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거라 그랬어요. 결국 그 사람을 일평생 이 땅에서 고생하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었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불쌍하죠. 딱 그리 산다니까요. 죽음 앞에서도 허무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 거기입니다. 죽음 앞에 섰는데 너무 감사해, 너무 행복해. 그 사람은 영원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영원한 것이 내게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없어지지 않는 참된 진리, 영원한 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못했던 솔로몬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딱 하나만 놓쳤어요.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아시죠? 우상 숭배하다가 여자를 1000명을 첩을 두다 보니까 그 1000명의 첩이 데리고 들어온 갖고 온 우상이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엄청난 영적인 혼란으로 오기 시작하죠. 누가 묻더라고요. 솔로몬이 구원받았냐고. 참 모릅니다. 구원받은지 안 받았나. 성경에는 기록 안 해놨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을 마지막 거 보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 무리가 돼요. 근데 이렇게 전도서를 마지막에 이렇게 쓴 거 보면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진짜 예수를 믿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전도서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다 가졌는데 하나님만 딱 놓친 거예요. 이런 인생이 없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다 이루는데 하나님만 놓쳤어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죽음 앞에 오니까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나이 70 넘었으니까 허무해지고, 이제 70이 문제가 아니고 죽음 앞에 딱 서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왜? 영원한 거 붙잡지 않거든. 인생이 작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제가 준수만한 나이 때 48은 완전히 작년 아저씨인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 다 돼가는 사람이 48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올해 48이거든요. 나 이해가 안 돼. 내가 어째서 48이야?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가 30대였거든요. 30대였대요. 30대. 나 여러분들 만나서 내가 처음 만났을 때 30대 만났는데 어찌다 이리 됐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시간이 짧다니까요. 80이 길다 생각합니까? 90이 길다 생각합니까? 10살 가진 자가 90은 길어 보이지만 살한 사람은 안 깁니다. 금방 갑니다. 그래서 아쉽습니다. 진짜 인생 답 얻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너무너무 안타깝고 눈물 납니다. 여러분 답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짧아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참된 인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렇죠,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것도 허무하고 저것도 틀렸고 다 헛된 거라.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돈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성공했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명예가 있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다. 인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잘 내렸죠, 답을. 잘 내린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안으로 들어왔겠지, 이 메시지가.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교회 가고 앉아서 메시지 듣고 집에 가는 게 뭐 그리 행복할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을 참고하세요. 이 뭔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근데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바치러 가죠. 아니, 하나님이 25년 만에 준 아들 아닙니까? 줬는데 또 이 씨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죠. 그러니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죠. 이게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이고 윤리적이지 않고 하나님 언약하고도 아무것도 안 맞다니까.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완벽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가면서 만약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면 다시 살렸으라도 역사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때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뭐죠? 네가 나를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그랬죠. 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진짜 믿는 줄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살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이걸 믿을까 아니면 돈을 벌까? 이럴 때 이 사람은 굶어 죽지 않게 돈을 버는 거예요. 계속 쉽게 말해 시험에 탈락하는 거죠. 나는 굶어 죽어도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 붙잡는 걸 보고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교회 와서 앉아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어떤 것도 내게는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는데 돈이 있어야지. 아니다. 내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죽겠다.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시험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여기에 통과했죠.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전에도 믿었어요. 그러나 진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요 믿음부터입니다. 그죠?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 믿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흔들리다가 이제 창세기 22장까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주신다니까요. 반드시 그 테스트가 넘어가야 돼요. 못 넘어가는 성도가 많다니까요. 겨우겨우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가 나를 이제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는 거. 이제 그전에 안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영원한 언약이 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십자가와 부활로 영원히 단번에 온전하게 완전히 다 끝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질병이 있으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이 필요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교회 가면 복 받는다니까 아니라니까요. 틀렸습니다. 우리는 뭘 믿느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끝내고 교회 오는 겁니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믿는 거죠. 그게 신앙이라니까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죠.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믿는 자에게 주신 명령 하나,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인생 전체 모든 방향이 세계복음화로 맞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지상 명령이라고 하니까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틀렸어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런 걸로 될 수 없어요. 내 사명, 여러분들이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으로 당대 세계복음화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우리 사명 갖고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다 끝낸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끝냈기 때문에 우리의 신경 쓸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 당대 세계복음입니다. 세계복음. 세계복음은 답을 낸 아이가 그 아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시간표상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눌리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재림을 기대하며 세계복음 알 것을 기대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럼 난 어디에 쓰임받아야 되겠어요? 그거 찾는 게 공부 아닙니까? 그러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왔는데 최선이 되집니까? 안 되진다니까요. 이 답이 없는 자는 최선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잡혀서 공부를 할 뿐인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자녀 공부라는 게, 자녀 교육이라는 게 내가 가르친다고 됩니까? 내가 그 인생을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올인하며 살면 자식은 알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 부모는 하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압니다. 교회 와서는 믿는다 해놓고 집에 가서는 오만 걱정을 다 하고 다른 걸 좋아하잖아요. 오만 걸 다 하면서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아. 딱 주일만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진짜 예수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는다니까. 믿을 이유가 없죠. 입만, 부모님은 입에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지 삶 속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올인하며 산 적이 없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고 살아요? 자녀 교육 틀렸어요. 렘넌트 교육, 그래서 틀린 거예요. 내가 그리 살면 우리 아이들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진짜 하나님 믿는다, 이게 보여야죠. 그럼 보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이면 한 달은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삶을 한 달은 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계속 살아요? 믿는 자가 삶이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모든 삶 속에 믿는 삶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게 본인 거지. 아, 내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살면 독한 사람은 한 6개월을 산다니까요. 절대 위반 안 하고 죄 안 짓고 욕 안 하고 아이들 사랑하면서 6개월 이상 지나면 터집니다. 그래서 신앙인 삶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왜 나오죠?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그리고 영원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보고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천국 갔더니 멸류관을 씌워주더래. 그래서 뭐 바울은 멸류관이 많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은 물론 이 표현도 시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서도 영원한 것이고 저 땅에서도 영원한 거,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후회하는 날이 오고 저 땅 가보면 더 큰 후회함이 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참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이런 진짜 믿는 자의 인생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삶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믿는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 있죠. 안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됐다? 미치는 거죠. 안 믿는데 목사가 됐거든. 안 믿는데 사모가 됐어. 안 믿는데 장로가 됐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농담삼아 그 남미 가서 이 설교 했더니 남미 사람들도 웃더라고. 통하는가 봐. 한국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 목사가 길을 가다가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속이 다 썩었다. 그래서 목사가 지나가는 말로 니도 목회했나? 다 썩었고로. 그런 농담이 있다 그랬더니 남미 목사님들도 다 웃어요. 남미도 그런가 봐. 남미도 그런가 봐요. 가장 행복한 게 사실은 목사인데 안 그래요? 근데 가장 고통스러운 게 목사가 된다니까요. 장로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장로로, 어른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모든 성도들이 우르르 보고 이게 존경하고 성경에 존경하라 그랬거든요. 존경하는 인물이 장로입니다. 근데 고통이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는. 왜 그럴까요?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은 인생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살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12장 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땅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복음 위에 산 거, 그게 상급이 있고 복음과 전혀 관계없이 육신적인 것 목적을 위해 산 거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당연합니다. 해방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렸어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단에 관계없고 죄와 관계없다. 그래서 마음껏 죄짓고 지 육신대로 살고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다 심판하신다 돼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심판하시게 돼 있어요. 선악간에. 그래서 젊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라.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게 많은 것을 가져봤고 누려봤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딱 붙잡으시고 영원한 거 붙잡고 특별히 영원한 거 붙잡을 수밖에 없는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는 완전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